찬송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일어나세, 한 마음으로 일어서세. 악한 마귀 서서 성령으로 올리기까지 우리 도래인 날새아이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다. 한 마음으로 임서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령으로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물이 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싸우세. 제우성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숙련도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은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때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성령을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있는 사람들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좁혀가지로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인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예, 사모가 목이 많이 잠겨서 성경 읽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사모 빼놓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하니알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니라.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자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려나 앞을 지나 그래도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한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가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에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이굴로로 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유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 또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정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었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제수에 헤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고하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어칠 수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지 않으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역경 풍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호송해야 되는 이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어도 100여명까지 되지 않았지만 몇십 명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보면은 그 행적을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또 무슨 도시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갔는지.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다 그대로 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차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배가 아니면 운신할 수가 없는 거죠. 육지를 갔다가는 몇 달이 아니라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배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배도 수월치가 않고요.
오늘 이 배도 보면은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죠. 배를 갈아타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수송선을 타게 되어지는데 그 수송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0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 당시로서 최고의 큰 배라고 봐야죠. 이런 배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10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따라붙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훈련된 만약에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가 도망갈 수 있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죄수를 따라잡아가지고 그를 붙들어서 다시 영화할 수 있는 그런 좀 훈련되고 젊고 또 몸이 빠른 사람들로 골라가지고 바울과 죄수들의 호송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출발할 이튿날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도에 도착합니다. 시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도에 일단 피하는 거죠. 시도에 올라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간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배려해 주죠. 그들을 만나고 대접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무라시에 이르러서는 배를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라 그랬으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는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온 그 배를 만났습니다. 이게 배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8절 말씀하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렇게 말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안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기에 접어든 겁니다. 지금 우기에 접어들었고 우기에 접어들면은 비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 항해에서는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자. 바람이 잘 때까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 머물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태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정확한 소식을 그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당시는 기사에 대한 정보가 지금처럼 밝을 때가 아니거든요. 뭐 거리에 나가는 배들도 그렇습니다만 저런 그 연안 좀 멀리 나가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먼 데로 나가는 배들은 하루 24시간 기상 정보에 아주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면요 부지런히 도망을 나옵니다. 저기압은 바다의 그 어부들,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항상 뭐든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죠. 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럽니다. 고기압은 하늘에 있고 저기압은 바다에 형성되어져요. 왜 바다가 형성되어집니까? 그 부분이 기온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류에 의해 가지고 차가운 해류가 지나가니까 바다가 바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죠. 이걸 전부 위성에서 감시하는 겁니다. 위성에서 어느 곳에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있는 거지 지금 흘러가는 그 차가운 해류가 어디를 통과하는지 그걸 감시합니다. 감시하고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지 그걸 기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저기압이 형성된다 그러면요, 그 뱃사람들은 불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곧 풍랑이니까요. 하늘에 있던 뜨거운 바람이 저기압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드는 거죠. 기압이 흐름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고기압이 강하고 저기압이 강하면 이게 태풍이 돼요. 강한 바람이 생기는 거죠. 뭐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런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받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아닙니다. 지금 코앞에서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 이름도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태풍이 있는데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가지 말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랍비입니다. 만약 성경을 관여한다고 하면 바울을 더 믿었겠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 바다의 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기상에 관한 이야기니까 바울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배를 타고서 말입니다. 온갖 일을 다 겪어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더불어 선주는 배 주인입니다. 이 광풍이 이런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깨지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고지 되는 게 선주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고생을 당하고 어쩌면 죽은 사람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 선주입니다. 그 배가 깨지는데 이 배가 보통 큰 배가 아니잖아요. 270명이 타고 있는 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는 최고의 배라고 봐야 됩니다. 온갖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270명에 되는 큰 배를 건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는 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요. 그러니까 배를 믿는 거죠. 배를 밀고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지만 가자. 우리 배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자신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깨져버리잖아요. 아무리 첨단 장비로 무장한 배라고 하더라도요. 바다 위에서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이조이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력편주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그 가랑이 하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입니다. 그 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조와 선자의 말을 더 믿는 거죠. 더구나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항구가 작았어요. 항구가 작으니까 이런저런 일로 그 항구에 밀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겨울에 얼지 않는, 우기에 얼지 않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을 지내기에. 얼지 않는 항구니까 배들이, 작은 항구인데도 배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가자는 가고, 베닉스에 가서 그 겨울을 지내자. 이 베닉스도 역시 얼지 않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남편이 순항이 부른 겁니다. 바울은 하루아침에 가지 말자라고 했던 말을 그죠? 바울이 자신감을 쑥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말보다 선자와 선주의 말이 더 옳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있어. 얼마 안 돼서. 그 수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태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배가 바람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맞추어가지고 배를 의거할 수가 없어요. 배를 조종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워낙 거세니까 배를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온갖 어려움을 다 해가지고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풍랑을 이미 인해가지고 심히 애를 쓰다가 이튿날 사오는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왜 그러세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요. 배가 무거우면요. 이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파도가 덮칠 때에 배가 가라앉아요. 배가 무거우니까. 배가 무거운데 바닷물이 들이닥치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배를 가볍게 하면요. 배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이닥칠 때에 가라앉았다 튕기고 그러게 됩니다. 배가 가볍게 됩니다. 무거우면 그걸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고 사람만 타고서 말입니다. 아마 비싼 거 이런 것만 좀 실었겠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지니까 뭐 배가 텅텅 비다시피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더라 20절에. 이제 이때가 되어지고 나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거라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더구나 21절에 보니까 오래 먹지 못하면 그렇게 왔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여러분 그러지 말라. 이제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23절 24절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게 붙였다. 그리고 너는 로마로 가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돼. 내가 그때까지 너를 안심하도록 지켜주겠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내가 지킨다. 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섬에 도착했죠. 멜리데 섬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섬에 올라가는 과정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얻은 기도의 응답이 항상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절거히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이니까 세속의 이치와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를 피해가게 하고 고난을 피해가게 하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요. 온 세상과 사람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단물을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그 다음에요. 목 자르고 몸매 갖고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직접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먼저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마귀는 꼬리를 말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지가 사는 길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에 즉각 돌입하십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니까 죄인을 천국에 살게 할 수 없고 더구나 죄를 지었으니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지옥 보내시면 그게 가장 손쉽지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범죄도 용서하셔야 돼요. 마귀의 실수.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 마귀를 용서해야 돼요. 이런 일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회의를 열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릴 것을 목적으로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 죄인이 살기에 합당한 땅으로 이 땅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난다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에덴 동산을 거룩한 땅으로 그냥 두시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우리 지원해 버리셔야 돼요. 그 땅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죄인이 살아도 될 땅으로 저주해 버리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회의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되었다가 마침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에 얼마나 많은 변수를 통해가지고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철저한 표적이 됩니다. 철저히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라도 데려다가 마귀가 제 종을 삼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패하게 만든다면 마귀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실패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배를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수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가이사 앞에까지 데리고 가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지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 앞에 복종하느냐, 내가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바울의 일행은요, 바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전부 다 살잖아요. 아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바울 하나 건져내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넓히시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을 보도록 만드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오늘까지 14알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죠. 뭐 14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나 이것저것 뭐 구성이 좀 먹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배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배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을 먹이고 밀까지 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전부 다 버렸지만 음식을 안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마저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망하고 또 망한 것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성공을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시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 망했더라도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그게 소생하는 겁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거 보세요. 그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들까지 말입니다. 울면서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오시지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애가 터져갖고 내가 나사로 살리러 왔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아난다니까.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울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막 가슴이 아파. 지금 살아난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애 터져갖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의 지상에서 전한 메시지 중에서 기도하라는 강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뱃속에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의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실 거죠. 그리고 바울을 보내놓고 말입니다. 그 바울이 고난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해갖고 말입니다. 그가 로마랑 아시아를 다니면서 전교하고 설립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에 지워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유익의 마음으로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역경 속에 들어가면 기도조차 안 됩니다. 막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역경 속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 들어가면 기도의 힘조차 없어져 버려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숨쉬고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역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되는데 성경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간도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길을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는 길, 부강한 국가가 되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측면에 있는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건지시는 것처럼 건져주시고 바울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을지라도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을지라도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사와 같이 힘을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옵고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억나